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다말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38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 38장이 나왔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앞에 요셉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8장으로 넘어가면서 유다와 다말의 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뭔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요셉 얘기로 가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창세기 흐름 속에서 왜 이 이야기를 다루는가,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요셉의 얘기하고는 직접적 연관은 없어요. 그죠?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좋은 얘기냐, 별로 안 좋은 얘기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넣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 은혜롭고 뭔가 좋은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해결책은 일단 첫 번째는 창세기 37장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난주죠,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이 단순하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족보가 이렇다라고 돼 있죠. 37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중심은 요셉이에요. 그렇지만 요셉의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은 37장부터 이어지는 그 얘기는 야곱 집안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요셉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인 다른 이제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가를 보는 것도 이제 요셉 얘기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처음에는 요셉이 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뭐 총리로 올라가고 이런 것도 주목되지만, 다시 나중에 되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과의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설정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을 단순하게 요셉의 얘기로만 볼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말과 유다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이 흐름상 크게 이상하지 않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죠.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단 일자 독자들에게는 유다는 뭐 큰 인물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본문은 또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의인과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이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 소외받던 사람,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과부죠.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들을 이어가신다. 이 사실 자체가 이제 또 본문에서 부각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일단 1차 독자들에게는 일단 자기네들의 조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치부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유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비열하고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잖아요. 요셉을 죽일 때, 요셉을 이제 구덩이에 넣고 했을 때 유다가 팔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이 요셉을 살리려고 그랬고,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한 게 사실은 유다였고, 유다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그런 유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기가 대신 잡혀있겠다 하고
네, 요셉에게 되게 이제 다른 태도를 보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구하고 막 구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예전에는 요셉을 팔려고 하고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비열한 사람으로 이제 비춰졌던 야곱이 아니 그 유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는가를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되는 또 본문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생뚱맞긴 하지만 이 본문 자체가 전체적 흐름으로 보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유다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나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의 흐름으로 본다면 크게 어색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보는 게 필요하고요. 뭐 어쨌든 내용 자체는 별로 뭐 유쾌한 내용은 아니니까 어쨌든 유다는 그 비정하고 무자비하고 이중적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죽잖아요. 근데 아들이 죽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결 심판으로 죽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 다음에 둘째 이제 오난도 당연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유다 집안 자체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요 장을 시작할 때 유다가 지금 자기의 집을 가나안 땅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는 이제 요셉을 팔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거기에 가서 동침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고 아예 집을 옮겨서 이제 그쪽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유다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극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야곱으로 치면 베델로 돌아가자 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 우리를 치셨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회개하고 뭐 그런 자정 능력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그냥 이제 자기의 삶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오난도 죽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다말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악함, 그 다음에 자기의 집안을 관리하지 못하는 그 무능력함, 그 다음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이제 비춰집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말이 그 행음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불태워라 하면서 뭐 전후 사정 이런 걸 뭐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화가 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할 거 다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중잣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큰 흐름으로 보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민족이 크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유다의 집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 자녀를 낳는 그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그 개인의 가정의 번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자녀들이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이제 그 유다의 아들들의 죄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죠. 마지막 색채를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그럼 누가 헌신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가 성취하려고 애썼는가? 유다는 거기에 헌신하지 않죠. 그런데
다말은 거기에 헌신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다는 이제 그런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다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옳은 사람인가, 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헌신으로 일하는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본문을 윤리적으로 보면 해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개판 5분 전이니까 뭐 유다가 너는 나보다 참 옳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옳은 게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였지, 여기는 율법 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서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좀 오늘날의 윤리 의식에서는 암만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율법에 적혀 있어도 이거는 좀 이상하고 결국 꼭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애 낳는 게 중요해서, 번성하는 게 중요해서, 뭐 이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아까 이제 초두에 얘기했던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맥락에서 뭔가 삐끗하고 잘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상황 그 얘기 내용도 좀 별로고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 전체적 흐름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 백성들 번성케 하시는가의 그런 큰 그림 안에서 윤리적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서 그게 이제 우리의 또 딜레마이긴 한데, 결국 이 본문을 윤리로 보면 해답이 없다. 윤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거기에 대한 헌신, 이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윤리적으로 합당치 못하고 부족하고 서로 엉망진창인 이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나마 사용하신다. 이게 사실은 은혜라는 거.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한다면 그럼 과연 이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괜히 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하면서 뭐 개대결은 어쩌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건 머리만 복잡하고 듣는 사람에게 자꾸 그래도 좀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님의 계획해도 그래도 좀 그건 아니지, 이런 생각만 자꾸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설교할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의문,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엉망진창이고 굳이 이런 얘기 적어서 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에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측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관점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 윤리적 혹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족한 자들을 이끄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 이제 우리는 그럼 윤리적으로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윤리적이나 나의 신앙의 어떤 됨됨이 자체, 그 어떤 수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의 그 부족한 모습을까지도 사용하신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조금 더 내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 또 이런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거기까지도 방어를 하시면서, 그렇다고 대충 살아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덕 기준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또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이런 게 그래도 지금의 문화보다는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우리가 막 생각해 뭐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잠재우면서 윤리 도덕으로 본문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본문은 좀 껄끄러워요. 그리고 뭐 이 본문에서 또 이제 유다와 요셉이 비교가 되거든요. 결국은 요셉은 되게 이제 순결한 사람, 그 성적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 이렇게 한 사람이었다면, 유다는 그렇지 않죠. 자기가 사별하고 이제 뭐 엉망진창으로 자기가 만들어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셉하고 유다가 굉장히 비교되는 사람인데, 참 특이한 건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그런 계보를 요셉으로 이어가실 것 같은데 특이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당연히 이래 보면 1차 독자들에게는 야 요셉이 최고다 뭐 예를 들면 그 가정을 살린 사람은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는가 했는데 나중에 얘기는 유다를 통해서인 거죠. 그런 걸 보면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 경건하게 살고 그 개인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꼭 그런 사람만 사용하시는가? 그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유다도 집안도 사용하시고 다말까지도 사용하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지 않나. 안 그러면 답이 없죠. 우리가. 본문을 그렇게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감기 걸리셨나요? 네. 감기가 심해. 2주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많이 나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말이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이렇게 예. 그렇게는 아닌데 그건 이제 예. 네. 다말이나 유다나 그런 하나님 나라 관심이 없고 네. 자기의 그걸 한 예, 건데 이제 예, 그런 거죠. 사용. 결국 우리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죠. 진짜 이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 그 말씀 읽으면서 아니 다말이라는 여자는 진짜 남편도 없는 집에 뭘 그렇게 대를 이어주고 싶어서 시아버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네. 예. 저렇게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아니 그냥 혼자 살면 되지 굳이 그걸 뭐 다만이 예를 들면 뭐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문화와 상황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생존의 수단이기도 하고 자기의 어떤 뭐 중요한 과업이라고 인생의 일대 과업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만은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고 그 애쓰고 노력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번성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들을 낳아야 이렇게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게 조금 예. 많은 그런 문화였을 것 같아요. 집안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다말이 이방인 여인은 아닌 거죠. 여기 보니까 이방 여인이죠. 다발 이방 여인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아들들의 며느리를 구하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에 갔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려라. 내가 마지막 막내가 이제 장성할 때까지 예.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너네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할 때 여기가 이제 딥나이니까 딥나가 이방 지역인가 싶어서 제가 지역을 잘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다 이방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집 외에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뭐 삼촌 아바 그쪽에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방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아들로서의 유다, 이방인인데도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 가족의 번성을 위해서 애쓰는 자, 그것도 비교가 되는 거죠. 38장 본문을 약간 중간에 끊어서 쓰기는 애매한 거죠. 어떻게 끊으면?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쓰기는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앞에만 끊어서 쓰면 문제만 얘기하다가 끝이 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이 본문 원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 유다가 가나안에 가서 이제 아이들 낳고 뭐 하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누굽니까? 그 이제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를 어떻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자녀를 낳은 상황, 쌍둥이를 낳은 상황.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을 이렇게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제 유다가 가족을 떠나
갖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갔고 거기에서 그러면 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유다.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이죠. 자기 마지막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있는데 정말 그 집안이 사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일 텐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죽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어떻게든 막내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설교거리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게 이제 요셉을 팔고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따로 외따로 이제 나오는 예.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요셉을 팔고 나서 어떤 그런 좀 마음의 어떤 예, 죄책감 그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게 마음이 떠났을 많이 것이라고 힘들어요. 생각합니다. 좀 그런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슬퍼하고 위로를 받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아이 짜증난다, 속 시끄럽다 그렇겠죠. 그 듣는 게 힘들어서 이렇게 예, 나왔나 그 생각을 해보면 아들들은 요셉만 없어지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실제 없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나중에 이제 또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집안에는 쌍둥이 유전자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쌍둥이 계속 낳는데 여기서 보면 먼저 나온 애를 이제 뭐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온 사람 요 베레스를 통하여서 그 누굽니까? 그 이제 뒤에 가면 보아스 나오고 그다음 다윗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두 번째를 통한 둘째를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기서 쌍둥이를 낳으니까 지금 두 명을 잃었잖아요. 유다가 두 명 이렇게 커버되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집안을 누가 회복시켰는가? 그냥 이런 가정의 이런 걸 본다면 다말이 회복시킨 거죠. 불의하고 뭔가 불합리하긴 한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 것은 이제 유다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쌍둥이 중에는 둘째를 먼저 하나님께서 그게 계속 목사님 예. 9절에 베레스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베레스가 형 아니에요? 아니 세라가 먼저 나오지. 나오는 거는 손을 먼저 내민 건 세라였는데 세라에게 홍색 줄을 먼저 나온 애라고 이제 홍색 이제 실을 묶어놨는데 얘가 팔을 다시 거두 들어갔고 뒤에 그건 베레스가 아는데 어쨌든 먼저 나온 게 베레스라. 그래 말리고 어쨌든 먼저 나온 게 베레스면 베레스가 첫째 아니에요? 손만 나오면 첫째인가. 여기에 문화에서 그랬겠죠. 우리가 뭐 짱둥이 지네끼리 싸우지만 똑같이 뭘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을 가져다가 묶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 당시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먼저 나온 놈 일단은 표시를 해두는 거죠. 그만큼 거기에서는 이제 손이라도 먼저 내미는 놈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다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이렇게 유다도 이제 하나님 그 계보인데 이게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이게 하나님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은 이게 오늘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이제 예,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 믿는 가정에 믿는 부모님 안에서 태어나도 또 하나님 떠나는 그런 예 그렇죠. 그런 그런데 뭐 이제 여기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일반론으로 볼 수 없는 것 중에 유다가 일단은 가족 구성원을 떠나잖아요. 예.
가족 구성을 떠나서 완전 이방인들만 있는 뭐 영업 집안이라고 해서 막 거룩한 집안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있으면 소위 말해 자기 조카들하고 뭐 형제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막 타락해갖고 이렇게 죽을 정도까지는 안 갈 수 있었는데 환경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리고 유다 자체도 지금 가족을 떠나갖고 별 관심이 없고 그런 이제 부모의 뭐 넓게 그냥 본다면 교육의 부재부터 해서 환경 뭐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집 37장만 보면은 집안을 안 떠났어도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올바른 갔을까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좀 이런 거죠. 뭐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것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친구들하고 놀면 교회에서 나쁜 짓 하는 거 같고 밖에서 나쁜 짓 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냥 일반적인 확률적인 그 정도죠. 하여튼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그렇게 죽이실 정도 여호와 보시기 악할 정도의 뭔 일을 했는지 성경은 거기에 침묵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지나가긴 하는데 생각해 보면 심각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게 뭐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집안을 터치하시는 어떤 징계의 수단이기도 했을 것이고 고민을 이 부분에서 해볼 필요가 있죠. 진짜 이 위치가 앞뒤 이게 문맥으로 봤으면 참 생뚱맞은 내용이죠. 예, 그렇죠. 이 시기랑 나중에 베냐민 데리러 가는 시기랑 다른 건가요? 그게 훨씬 나중이죠. 베냐민 데려가는 게 베냐민을 다시 이제 요셉에게 그 형들이 베냐민 데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유다가 양식을 가지러 같이 가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다시 돌아갔든지 이제 가족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셉이 17세였고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한 13년간의 기간이 있고 그 13년간의 기간에 요셉은 보디발부터 그 안에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사실들이 있었고 야곱의 집안에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애 낳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남쪽에서 같이 펼쳐지고 양쪽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뭐 어떤 주석에서는 요셉의 그 이야기의 흐름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질문 없으면 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 39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